예, 오늘 말씀도 주제 제목은 1:1 탕감을 통한 참부모님의 생애와 타락인간의 위상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 부모님의 천명을 통한 참 아버님의 사명, 참 아버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지만은 참 부모님의 사명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볼 때는 우리가 완성해서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하는 그 자리가 삼위일체가 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이 신인의 일체에 되는 자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느껴지는 실체적인 모든 느낌, 감정, 이 모든 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참 부모님이 본연의 에덴 동산 같으면 그대로 하루하루 살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 천국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의 역사가 인류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역사가 흘러왔고, 또 이 타락의 인류를 구원하는 입장에서의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사명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해방과 석방이다. 하나님이 왜 해방과 석방을,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해방과 석방이 필요하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참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인간 시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인간과 더불어서 이루려고 했던 사랑의 세계가 원리적으로 있었는데, 그 자리를 사탄이가 침범을 해서 그를 통해서 그 인간, 실체 인간을 통해서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입장에 놓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 만물, 피조 세계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는, 하나님은 원리적인 것만, 원리적인 존재에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 모든 하나님 터치할 수가 없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인간과는 하등의 하나님 관계가 없게 되었고, 또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를 인간이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가 인간의 주관권에 놓여져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만물도 주관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되니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 아닌 감옥에, 구속 아닌 구속의 상태에 떨어졌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연의 하나님과 본연의 인간을 중심 삼고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시는 그런 입장으로 다시 하나님을 돌려드려야 된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로 참부모, 인류의 시조로 오시는 참부모님이 스스로 그 하나님을 해방, 석방시켜 드려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의 참 아버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해방, 석방하는 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과 영계의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모두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격이는 만물보다도 더 심히 부족한 자리로 떨어져요.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누구로 말미암아? 인간 시조인 아담 해와로 말미암아. 그래 모든 인류가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류의 참 아버님, 참 부모로시는 아버님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실현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됐기 때문에 본래의 세계는 천국이거든. 그러니 평화세계, 천국으로 복귀를 해야 할 사명이 참 부모님에게 있다. 그게 참 우리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인간 시조였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정률,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창조했던 이 피조만물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창조했던 아담과 해와,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꿈이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참 부모가 지고 그 세계로 다시 구원하고 그 다음에 평화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구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참부모님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명완수를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생자만 갖고도 안 돼. 예수님이 못 이뤘잖아요. 그죠? 독생자만 갖고도 안 돼. 그러니 메시아로 오시는 메시아는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럼 참부모가 되려면 혼자서 못 되잖아요. 그럼 독생자가 독생녀를 만나서 참부모가 되어야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인류 구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방 석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평화세계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목적이 참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참부모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성혼식이다. 참부모님의 성혼식,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아버님은 어머님을 대상을 찾아서 결혼식을, 우리가 볼 땐 결혼식이지만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된대. 이 결혼식이, 이 성스러운 결혼식이, 성혼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해방이 되게 1945년 해방이 되고 14년 노정의 기반 위에 1960년도에 아버님이 성혼식이 이루어지니까 14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성혼식이다. 그럼 14년은 왜 1945년, 46년으로부터 시작이 되나? 1945년 전에는 나라가 없어, 이 나라가.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일제 46년, 1905년부터 하면은 40년 사탄 분립 노정을 천주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천주적으로 대한민국이 제3 이스라엘의 자격을, 참부모 재림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40수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해가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46년부터 14년. 그럼 또 14수는 또 어디서 나왔냐? 이 14수는 원래 인간 시조가 창조를 받아서 성장해서 완성하는 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3단계가 각 단계를 놓고 볼 때 완성되는 7수 완성수다. 그래서 소생기 7수, 장성기 7수, 완성기 7수에서 21수 완성이 성장기간의 완성이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연령이 21세 완성이었다.
그래서 그 칠수를 놓고 볼 때 아담과 해와는 소생기 성장했고 장성기 성장, 장성기 완성급에서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생기를 잃어버리고 장성기를 잃어버렸어. 완성기는 인간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도 없고,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이는 소생기를 다스릴 수 있고 장성기를 다스릴 수가 있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복귀 섭리 원칙에 의해서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이걸 단감 복귀하는 수리적인 기간이 14년이에요. 그래서 14년 준비된 터전 위에 이런 성원식은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세워졌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3번이나 하셨다 그래요. 아버님 말씀에 하면은 17세부터 시작해가지고 30세까지 3번을 시도를.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청혼을, 세례요한 가정의 여동생, 세례요한의 여동생, 그를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마리아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마리아가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할 수 있는 신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셔서 그 소원이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그 복귀 섭리에 의해서 닦아놓은 그 터전을 재림주님은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33세가 되고 성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위해서 배필을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이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신령에 의한 역사로 복귀 섭리 역사 혈통 복귀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래서 부인 사라와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와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한 다말과 그 다음에 요셉의 부인 마리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해와 자신의 존재, 잃어버렸던 그 모든 내용을 1:1 탕감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하나하나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복귀한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귀될 수가 있고, 그 터전을 통해서 아들이 복귀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인 해와도 원죄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요할 때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남과 동시에 그에 배필되는 독생녀도 이미 나타나 있었다. 이 기반이 있었다. 그래서 14년 노정의 기반 위에 참부모님은 성혼식을,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셨다. 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입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 해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 새 천사장을 세우시고 천사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 새 천사로 하여금 아담과 해와를 돕는 그런 종의 입장이 있었다. 그러니 그 폼을 또 갖춰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믿음의 새 가정이, 믿음의 새 자녀. 그래서 믿음의 새 가정을 약혼시키고 그 터전 위에 참 부모님이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시자마자 이 새 가정을 축복을 또 시키고, 그 터전 위에 조상의 가정으로 12가정씩에서 36가정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세가정 약혼식 기반과 축복식이 1960년 4월 16일 음력 3월 21일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성혼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다음에 오실 때는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주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재림하신 주님의 잔치, 결혼식이다. 그 어린 양 잔치의 의미가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성혼식에 1차식, 2차식이 있었는데 1차식은 당간복귀 부모의 식. 타락에서 부모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아담 해와가 부모의 자리를 복귀했다 하는 부모 복귀의 의식의 1차식이 있었고 제2차식은 이제는 영광의 부모로서 출발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영광의 부모 의식, 이건 타락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의 부모님의 결혼 의식, 그래서 영광의 부모의 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성혼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메시아는 성혼을 하면,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혼식의 의미다. 왜 그렇게 될까?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완성하면은 그 완성한 그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아담 해와 함께 사시면서 자녀를 어제 저녁에 설명했듯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중심 삼고 결혼식 직후에, 결혼식 후에 참 어머님의 결심, 어머님이 성혼식을 하고 아버님을 만나 남편을 만나고 어머님의 마음속에 결심이 어떤 결심이 있었냐. 첫째는 당간복귀는 내 당대에 끝내겠다. 이것이 참 어머님의 결심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하겠다. 해방석방하겠다. 그 결심. 세 번째는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 이것이 어머님의 결심이었고 이것은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부모님의 성혼식과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첫째, 창조 번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 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되었다면 성혼식 직후부터 지상 천국, 천일국이 시작이 되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결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두 번째, 참 부모님 성혼식이 딱 끝나고 바로 직후 그때 상황이 타락한 인류가 없다면은 말은 무슨 말이야? 아버님, 어머니만 성혼식 하시고 아버님, 어머니만 계신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혼식 직후에 타락 인류가 있잖아요. 그 타락한 인류가 멸망을 했다면 아버님이 기도를 하면은 인류의 3분의 1이 우박이나 천변지휘로 순식간에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 보세요. 참 부모님은 당간복귀 섭리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인류가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죽어버린다면은 천국은 자동적으로 당간복귀가 없이 이루어지는데 아버님은 참 부모로서 그 기도를 할 수 없다. 왜?
참부모로 말미암아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그 참부모로부터 말미암아 죽은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다. 참부모가. 그래서 참부모님은 당신 참부모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워 탕감 복귀의 길을 갈 것을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탕감의 길을 가시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봅시다. 첫째, 천주의 중심 자리가 뭐냐 하면은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하나님하고 인간, 아담 해와 아버님 어머님, 참남편 참아내죠. 이 두 분이 여기 하나 되는 합성일체와 한 자리. 이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지요. 그 다음에 신인의 일체지요. 이 자리는 천주의 중심 자리다. 하나님이 오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전 우주 천주의 중심 자리가 삼위일체의 자리고 신인의 일체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 세계로 내려오셨다. 참 부모님은 이 타락한 세계와는 관계가 없어. 참 부모님 오직 하늘에 죄악과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성원하신 그 자리는 천일국인데 이 지상 위에 타락한 인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를 마음을 먹으셔서 그럼 구원하려면은 참 부모님이 그 위에 있어 갖고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 인간을. 그러니 참 부모님은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가 세례 요한이가 책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리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타락한 인간 세계로 내려옵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무엇 하려고? 타락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닦기 위해서 메시아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타락한 인간 속으로 내려오니까 사탄이가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가.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탄이가 죽어난 타락한 인간 세계 속에. 자, 참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오셨다고? 타락한 세계, 타락 세계로 내려오셨다. 그러려면 참 부모님은 사탄이가 노리겠냐, 안 노리겠냐? 사탄이가 노리겠죠. 사탄한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것을 극복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사탄이가 조건 없이 참 부모님 이미 결혼해서 양의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칠 수는 없어. 자, 그 다음에는 유형 세계에서 참 아버님은 유형 세계는 뭡니까? 이 지상 세계에서 아버님은 참 아버님은 하나님 대신 입장이고 참 어머님은 참 부모 대신 입장에 대표한 자리에서 탕감복귀 섭리를 진행하신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지만은 이 두 분이 함께 사시지만은 이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는 아버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이고 어머님은 아버님, 어머님, 참 부모님을 대신하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주고받는 대화는 부부간의 대화도 외적으로 보면 있지만은 복귀 섭리를 놓고 볼 때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참부모님하고 대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부모님은 이 지상에 인간 세계에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부모의 자리에서 타락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계에 계시는 어머님, 여자 어머님 한 분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아버님, 어머님 한 분이지만은 그 가치는 아버님, 어머님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님은 하나님 대신이고 어머님은 아버님, 어머님 참부모를 대표한 자리에서 당간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섭리를 누가 하느냐? 아버님, 어머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축복 성원식을 하고 타락한 인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어머님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 참부모님의 입장이고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에 서셔서 당간복귀 섭리를 진행하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 당간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함께 실체 기도가 필요하다. 당간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함께 실체 기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버님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겠어? 어머님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겠어요? 어머님은 참부모님 대신, 아버님, 어머님 대신이에요.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쓰려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닦아져야 돼요. 그래서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섯 번째,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당감의 길을 가신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참 어머님은 누구와 함께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참 어머님은 아버님, 어머님, 참 부모님 대표고 참 부모님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지상에 내려오신 거야. 이 인간 타락한 세계에. 그러니 참 어머님은 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인간을 지고 있는 어머님이야. 그래 그 어머님이 위상이 변화되어지면은 어머님 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위상도 따라서 변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머님이 어떤 당감 노정을 거쳐서 그 위상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어머님과 함께하는 자녀 인류는 그만큼 위상이 변화가 같이 되어진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 이야기를. 이게 모르면 무슨 이야기인지 자꾸 생각을 해봐. 지금 요 차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아버님은 유형 세계에 내려오셔서 아버님은 하나님 대신이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대신자고 어머님은 여자 한 분이지만 어머님은 참부모를 대표하고 타락한 인류를 짊어지고 구원하려고 함께 짊어지고 구원을 하여 데려가려면은 사탄이가 잡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은 그냥 못 데려가. 그럼 누가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겠어? 인간이 못하면은 참부모가 대신 탕감을 하고 데려가야 돼. 그러니 축복의 조건, 자격이 없어. 그러니 참부모님은 축복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핏값을 주고 당신이 지불을 하고 대가를 거기서 선한 믿음 있는 신도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왔다, 데려왔다 이 말. 그럼 사탄이가 참부모님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나 없나? 예? 없지요. 왜? 탕감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탕감의 대가가 또 값을 제대로 안 치고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 사려고 말이야. 10,000원짜리를 사는데 5,000원 주고 물건 갖고 와봐. 그러면 마트 주인이 뭐라 그래? 여보 그거 안 된다 이거. 못 가져간다 이거.
가져가려면은 값을 다 치러라. 이래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 아버님이 인류를 구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 구원을 할 만큼 사탄에게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을 치르는 데는 누가 값을 치르느냐? 참부모님, 참부모님만이, 참부모님 아니면 참가정의 자녀가 참가정에서 치러야 된다. 그래서 섭리에 보면은 희생된 참가정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희진님도 희생됐지, 흥진님도 희생됐지, 영진님도 희생됐지, 효진님도 성하셨고, 이런 분들은 다 이 타락한 인류를 참부모님이 구원해 오는데 그 제 조건이 제 값을 제대로 안 치러서 사탄이가 돈 내놔라는 거야. 그 값을 누가 치러야 돼? 참부모님이 치르든지, 아니면 참부모님이 치른다는 말은 참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참부모님 대신에 광주에서 성공글기대, 그 성공대회를 하실 때 기도하는 분들이 아버님이 위험하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성배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요. 그래서 아버님이 무사히 광주 마지막 대회를 치렀는데 그 시간에 흥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참가정, 참부모는 못 치고 참가정의 자녀를 쳤다. 그 아버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사탄 세계에 휩싸여 들어갈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축복을 시키고 하는 이 조건을 세우는데 탕감의 값이 부족하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값을 치르고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는 우리가 못 되고 참부모님의 공로로 우리가 들어오는 입장이 될 때 여기서는 참가정에서 탕감을 많이 치른다. 이게 참 아버님은 하나님 되시고 참 어머님은 참부모를 대표한 자리에서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탕감의 길을 가신다. 참 어머님은 누구예요? 참 부모님이야. 이해되죠? 참 아버님, 어머님. 어려운 탕감의 길을 가셔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6번, 타락 인간은 5단계의 축복을 통해서 참부모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오택룡 교수가 참부모님이 기원절까지 5번의 축복식을 거쳤어. 기원절 축복식까지 한대. 그러니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들도 축복의 식에 5번 참석해야 된다. 아버님과 더불어 우리는 아버님 또 축복식, 무슨 조건의 축복식, 무슨 축복식 할 때 우리도 성주 마시고 참석했죠. 그게 그런 조건이었다. 마지막 천일국 기원절 축복식이 5번째 축복. 정상적으로 참부모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들은 5번째 축복이다. 그럼 천일국 축복받고 기원절 축복받는 사람은 5번 아니라 뛰어넘어서 마지막 천일국 축복받는 사람. 그건 시대적인 혜택이지. 처음부터 따라간 36가정 여부터는 아버님과 함께 5번의 축복식을 거쳤다. 자, 이게 한 자리에 모아놓은 어머님의 위상 변화가 언제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제일 밑에가 어머님이 첫 출발하는 메시아, 생애노정이 메시아, 참 아버님이 메시아의 자리에 있을 때 성혼식을 해서부터 어머님이 가시는 길은 딸의 자리에서 여동생의 자리, 그 다음에 부인의 자리로 올라가고 어머니의 자리로 올라가고 할머니의 자리로 올라가고 여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메시아일 때는 딸과 여동생 자리고 참부모가 됐을 때는 부인에서 어머니, 할머니, 여왕의 자리, 그 다음에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위상 변화가 딸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버님 뒤에서는 뒷자리. 그게 1960년 4월 10일. 그 다음에는 여동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아버님의 뒷자리 뒤에 서셨다. 77년까지. 그 다음에는 1991년 7월 1일 세계 순회 시작하면서부터 부인의 자리에서 아버님의 옆자리에 서시게 됐다. 그 다음에는 옆자리지만은 아버님과 어머니가 대등한 자리다. 대등한. 그 다음에 그 위의 자리는 같은 자리다. 대등한 자리는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고 이렇게도 대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은 자리라는 내가 선 자리에 어머님도 여기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은 자리. 대등한 자리는. 그럼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강사고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청강생이다. 청강생은 대등한 자리에 앉아있다. 앞에 앉아나 뒤에 앉아나 똑같이 같은 대등한 자리. 같은 자리를 하면 강사와 같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자리. 같은 자리다.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님과 일체. 일체는 또 뭐야? 한 몸 됐단 말이지. 아버님, 어머니가 하나 됐다 이거지. 응? 부부 일신, 부부 일체, 하나 된 자리. 여기는 삼위일체겠죠. 완성이겠죠. 그때는 이제 보세요. 아버님께 어머님이 경배를 안 하신다. 우리가 경배식 할 때 봤죠? 어머님 경배할 때. 옛날에는 아버님 뒤에서 어머님 서시고 뭐 행사하면 그래. 그러고는 아버님 앉으시면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하고. 그러니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 앞에 경배 안 하셨다. 왜? 일체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 위에서는 하나님과 일체된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안 해. 아버님, 어머님. 바로 경배식 하면은 아버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다. 왜?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과 일체야.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내한테 어디에 경배하냐 말이야. 그죠? 이해됩니까? 일체.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는 자리. 그 위에 천지인 참부모가 됐을 때는 천주의 중심 자리, 신인의 일체 완전히 완성한 자리다. 요게 위성 변화의 페이블입니다. 요것 가지고 이제 요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딸에서 여동생으로의 변화. 이것은 1960년부터 1977년 사이에 요 기간에 어머님은 딸의 자리에서 여동생의 자리로 올라가. 성혼 후 7년 노정의 섭리적인 의미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권으로 넘어가는 기간.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권으로 넘어가는 기간. 그 다음에 탕감복귀 노정 기간. 탕감복귀 노정 기간이야. 이 기간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정적 완성 기반을 넘어가는 기간. 그 다음에는 4대 명절을 찾아 세우는 기간. 그 다음에는 세가정, 33가정, 72가정, 124가정을 이 7년 기간에 찾아 세운다. 요게 딸에서 여동생으로 올라가기까지 이런 조건들을 세워서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다. 참 어머님의 7년 노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자로서 승리의 기반과 가정적 기반을 닦는 기간이고, 홍순의 대모님은 딸이 참 어머님이 됐는데 마음대로 와서 만나고 할 수가 없어. 정문으로 올 수가 없어. 후문으로 살짝 왔다 가시고 그렇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성혼 후 처음 3년간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해서 성혼식을 치렀는데도 처음 3년간은 아버님과 어머니 함께 못 사시고 식구집에서 3년 지냈다. 김인철 가정에서 3년을 지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4년간은 같은 집에서 기거하지만은 아버님이 청파동 이제 들어오셔서 같은 집에서 거하지만은 아버님 방 따로 어머님 방 따로 기거하셨다. 그런 게. 그 다음에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어머님은 10달러면은 만 원을 사용하는데도 그 만원 이하는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10,000원 넘어가면 꼭 아버님께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써야 됐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생활이겠어요? 딸에서 아직도 어린 딸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을 받고 서는 건 마찬가지지. 그런 기준이. 그래서 참 아버님의 직접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7년 노정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 제정이 되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때가 시작이 돼. 1968년 1월 1일부터. 그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버님도 기도하고 이때부터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노정의 승리권을 종족적 메시아로 상속해 주신다. 1968년 7월 20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일 선포와, 지성일은 뭡니까? 땅이 승리한 날, 지성일. 지성일 선포와 참 어머님 완전 해방. 지성일, 땅이 승리하고, 천성일, 하늘이 승리하고, 지성일의 선포와 참 어머님의 완전 해방. 언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이 승리했다는 천성일 선포가 1976년 10월 4일. 10월 4일은 아버님 흥남감옥, 어느 감옥에서 나온 날이지? 대동보안소에서인가? 흥남감옥에서? 10월 4일 흥남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돼. 이 10월 4일 감옥에서 나오신 날이 이게 해방의 날, 기념식이 많습니다. 천성일이 그날 선포됐고, 땅이 승리했다는 지성일이 77년 그 다음에 2월 23일 34세 어머님의 34세 때 선포가 됐다. 어머님 34세? 18 60년도 18 28 33세. 그 다음 참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탕감하는 조건의 날이 세워지고, 참 어머님이 완전 해방을 받고 경제적 자유가 주어졌다. 그때부터는 10,000원 이상 쓰는 때 아버님 앞에 직접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유다. 그 다음에 천기 원년과 기원절 선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 어머님께서 생애 최초의 공식적 어머님이 당신의 간증을 하셨다. 1997년 5월 3일 음력 3월 16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머님의 생애의 위상 변화가 여동생에서 이제 부인의 자리로 올라가. 아까는 동생에서 딸에서 여동생에서 이제 부인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1977년부터 1991년 사이. 섭리적으로 아버님은 누구세요? 아버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대신자로 써 있지요. 어머님은 참부모님을 대표하는 자리요. 그러니까 그 참부모님은 인류와 더불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중심으로서의 그 위치가 이제 여동생에서 부인의 자리로 서는 위상의 변화가 어머님에게 주어진다 봅시다. 부인으로 위상 변화를 할 때에 1984년 1월 2일 날 흥진님 성화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성일이 선포됩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 하는 날이 예성일이죠. 그 날이 선포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참 아버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흥진님의 죽음을 이겼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님의 마음이 흥진님 아들,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해도 그건 슬프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으로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죽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극복했다. 이겼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된 참 아버님에 대한 참 어머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어머님께도 아들 죽었다고 절대 슬픈 표정을 하지 마라. 그런 조건을 했어. 그래서 아버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들이 죽었다 해도 그 아버님을 사랑하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헛되이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더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흥진님이 죽어도 아버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버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무슨 말이에요? 참 부모님은 하늘 앞에 아들이 죽어도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체를 보여야 한다. 사랑의 실체를 보여야 한다. 1997년 1월 2일 97년 1월 2일 흥진님이 돌아가신 1984년 1월 참사랑의 실체를 보여야 한다. 97년 1월 그 다음에 4분의 자녀를 어머님이 무슨 수술을 합니까? 아기를 자연분만 하시지 못하시고 수술로 낳으셨다. 제왕절개죠. 원래 이거는 여러 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 의사가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절대 하지 마, 아기 낳지 말라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을 만날 때 몇 자식을 낳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2자식 이상 낳는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는 아예 주치의를 싹 바꿔버렸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을 절대 복종합니다. 자녀를 13분을 낳으셨다. 그럼 그건 목숨을 걸고, 왜? 이와 같이 수술을 4번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12자녀 이상을 낳으셨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의 말보다도 참 아버님의 말씀을 어머님은 절대적으로 따르셨다. 이게 여동생의 자리에서 부인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 어머님의 그 마음, 심정적 자세라든지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동생에서 부인의 자리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니까 덴버리 고난, 아버님의 덴버리 사건이 생겨요. 그때에 덴버리 고난에 참 어머님이 함께 동참하셨다, 동행하셨다. 그래 보면은 참 아버님은 덴버리 감옥에서 아버님은 감옥에 계시고 어머님은 이스터 가든에 계시면서 덴버리에 동행하시고 매일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 기도로서 전화로서 항상 함께 하셨다. 예천초와 일정기도회로 성지기도를 주관하셨다. 추운 겨울에도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스트 가든에 그 앞에 마당에 그 바위 있는데 거기서 성지기도를 주관하셨다. 그 다음에 제26회 부모의 날에 등극식을 하셨다. 이후부터 이 덴버리 이 고향 이 이후부터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모든 섭리에 동행하는 입장이 되었다. 어머님과 그 덴버리 아버님 덴버리 지옥이고 어머님은 천국, 지옥과 연결 마찬가지 전화를 통해서 연결하고 그때 또 식도 아버님과 무슨 행사 식을 또 겸해서 함께 하시고 등극식이 이런 식이지. 이걸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은 아버님과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입장이다. 이 말은
외적으로 아버님이 큰 성례하시면은 아버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대회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어머님은 이 덴버리 사건 때 아버님과 일체가 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머님도 아버님의 섭리에 동행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의 생애와 위상 변화에 있어서 여동생으로부터 부인으로 변화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나 하니까 세 번째, 제2대 교주 선포 시기 1990년 3월 27일 음력 3월 1일 날 있습니다. 첫째는 참부모 환영대회와 천지부모 선포가 1990년 2월 27일 음력 1월 6일에 있었고, 예수님이 30세에 이루고자 했던 이상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30대에 이루고자 했던 어떤 예수님의 이상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날을 맞았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했다.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어머님, 세계 인류의 여성들의 해방권을 선포하는 날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 어머님을 통일교 제2대 교주로 선포하셨다. 어머님이 통일교 제2대 교주다. 그러니 그때 아버님 말씀, 이제는 선생님이 없고 어머님만 계시더라도 뜻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어머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님과 함께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세계적으로, 이 바깥 세계에 있어서도 여권 신장이 돼 남녀 평등 사회가 되게 된 거다. 그때부터 여성이 더 세계된 이제 걸빨.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이 1991년 7월 1일 날 있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축복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 어머님의 위상 변화로 말미암아 축복 가정, 전 통일의 축복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신청서를 전부 다 제출했다. 그 다음에 섭리적으로 장자권 복귀 시대에서 부모권 복귀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 그 다음에는 참 어머님의 위상은 참 아버님의 뒷자리에서 옆자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로 세계 여성 해방 시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은 세계적 어머니로서 10년간 세계 순회를 하시게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부인에서 어머님으로 위상 변화는 1991년부터 1999년 요 사이는 부인의 자리, 어머님이 부인의 자리에서 이제 어머니의 자리로, 부인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로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부인은 애기 안 나면 부인이지 뭐 엄마 안 되죠, 그제? 그러면 이제 그 여자의 그 위상이 부인에서 어머니 자리, 할머니 자리 이래 올라갔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 어머니 자리, 응? 어머니의 자리에 올라갔다. 위상 변화가. 자, 봅시다. 참부모 선포와 성략 시대, 이게 1993년도 그 선포식이 있었는데, 세계평화 여성연합 총재로 공식적으로 옆자리에, 아버님의 옆자리에 서시고, 참부모 선포로 종족, 국가, 세계 앞에 본인과 본인의 아내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다 하고 선포를 하죠. 어머니
부인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 와서 인류 앞에 참부모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인류 앞에. 그럼 인류 앞에 참부모가 되니 이 인류는 하나님 앞 참자녀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위상이. 그래서 신약시대의 완성과 성약시대의 출발을 선포하셨다. 1993년. 신약시대의 완성은 뭐예요? 구약시대는 뭐예요? 모세율법시대가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시대지. 그래, 신약시대 예수님의 복음시대가 완성이 되고 성약시대는 재림주로만 말미암아 출발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약시대의 출발이 선포됐다. 성약시대의 선포. 그러면 성약시대 선포 전에는 예수님의 섭리권 속에 있는 거지 지금. 그것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 완성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단계 섭리가 성약시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참부모님 정착시대에 선포가 되고 참부모와 성약시대가 선포가 되었다. 1993년 4월 10일 날. 그 다음에는 세계순회 노정이 어머님 10년간 하신다 그랬죠. 91년부터 99년까지 약 9년간 했네. 그때는 무슨 제목으로 어머님이 세계순회를 하셨느냐. 1992년도에는 이상세계의 주역이 될 여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세계순회 하시고 그 다음에 93년부터 94년은 참부모와 성약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계순회를 하시고 세 번째는 구원섭리사의 원리관과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이게 1996년에 구원사의 원리관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이게 무슨 내용이 있냐.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이거 뭐 혈통복귀 그게 이제 나와. 아버님의 그 말씀에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이게 어머님의 말씀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과 참우주 이게 1997년도 어머님이 세계순회 노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98년은 축복과 영생 그 다음에는 99년은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 이래서 1999년 총 600여 차례의 순회 강연을 약 10년 동안 어머님이 하셨다. 어머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닦아놓은 그 자리. 그러니 딸의 자리 뒤쪽에서든 딸의 자리에서 여동생의 자리에서 부인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로 올라와. 어머니의 자리로 올라오기까지 9년 동안 세계적으로 저렇게 인류 앞에 어머니로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참부모님 천주성리 축하 선포식이 1999년 6월 14일 날 있게 돼요. 그때 봅시다. 이런 천주성리 축하 선포를 하기까지에 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 첫째 3억 6천만 상 축복을 하고 그 기반을 갖고 천사장 누시엘의 항복이 이루어졌어. 1999년 3월 21일 실제로 천사장 누시엘이 참부모님 앞에 인류 앞에 스스로 자연 굴복했다. 참부모님 세계 80개 도시 순회 강연이 있었습니다. 1999년. 그 다음에 참부모님 천주성리 축하 선포식이 99년 6월 14일 날 이루어지고 참아버님께서 참어머님께 표창배를 수여했다. 이때 1999년 6월 14일 이때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딸로서 참아버님의 부인으로서 인류의 어머니로서 사명 완수했다. 그래서 온 인류 앞에 영계와 인류 앞에 귀감이 되게 그 어머님의 공적을 나타내셔 포창을 하셨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 있어서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인이 여성이 제2축복을 중심 삼고 남편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인정받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43일 동안의 원리 말씀을 갖고 의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자리를 찾으셨다. 그 조건을 갖고 이제 여성을 찾아야 될 거예요. 어머니를. 60년대부터 타락하지 않은 어머님의 위상을 찾아서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어머님이 표창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또는 아담의 부인으로서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완수되었다. 왜? 전 세계 9년 동안 전 세계 인류 앞에 참부모님으로서 메시지를 인류 앞에 던져야 할 메시지를 어머님이 선포를 하셨다. 그럼 인류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느냐?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체가 되어야 할 아담이 해와로부터 그 인정을 못 받아 해와의 꿈에 빠져서 해와의 주관을 받았던 아담이 행사를 못해. 그러니 해와가 아담을 하나님이다 소리를 못해. 그러니 인류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없어. 몰라. 하나님이 모르는 인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부모로 오시는 독생녀, 참부모로 오시는 독생자, 독생녀는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부인이 전 인류 앞에 참부모를 선포하고 가르쳤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구체적으로 가르쳤어. 1년에 그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쭉 가르쳐가지고 그 공로로 세계 인류 앞에 말씀을 선포한 그 공로로 참 아버지 남편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인정을 하는 표창을 하셨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하나님 자리, 참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셨다. 어머니의 위상 변화가 그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어머니가 사탄 세계의 최고 계급을 중심 삼고 사탄 세계 최고 계급에는 최고 지도자들을 중심 삼고 80개 도시에서 순회 강연을 통해 승리의 패권을 들어왔기 때문에 승리의 패권을 찾아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비로소 하나님이 공인한 자리에 사탄이 공인한 자리에 인류가 공인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문 총재가 어머니에 대해서 한 학자시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등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대등한 자리에 서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부모 천주 승리 축하 선포식 사진입니다. 자,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위상 변화는 내일 저녁에 또 이어서 말씀을 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5년도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좀